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라합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일독해야지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읽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독이 멈춰지는 순간 중에 하나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 말이니 이름을 읽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이름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루해지다가 보니까 거기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의 이 족보, 우리가 족보라고 부르는데 이 족보 부분을 그래도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주 많이 길지도 않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짧은 족보라서 짧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이 족보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아담부터 다윗까지 아셀에게 마야 에므라노 셈데스라베야 이야유베 헤라함나 살보이다. 이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쭉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남자 중심의 족보에서 여자들이 몇 명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여성의 이름이 5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성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은 그닥 좋은 신분이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이거나 고결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이 유다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자기의 첫 며느리로 들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는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로 인하여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첫째 아들의 씨가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 이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오난도 어차피 내가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씨가 될 것이니 기분이 나빠서 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도 죽입니다. 그러니 이 다말은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 엘에게 장가갔다가 첫째 남편이 죽고 그 동생에게 들어갔는데 동생까지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 며느리가 문제가 있나, 왜 자꾸 내 아들들이 죽네? 셋째 아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러다가 나는 과부로 자식도 못 낳고 이러다 죽나 싶어서 저 먼 동네에 가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로 분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것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죠. 두 번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성경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rostitute,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은 저주받은 족속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본인의 이름 바세바라는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될 정도로 부적절한 정당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귀하고 귀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낮아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성이 처음에 맞닥뜨려지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실력이 없어서인지 몰래 정탐을 가야 하는데 이미 그 여리고성에 정탐을 간 것이 그 온 성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은 저 정탐꾼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정탐꾼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그대들의 생명을 구해줬으니 나중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의 가족과 모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결국엔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함에 있어서 이 2명의 정탐꾼의 정탐 활동이 그들이 수집한 정보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 용감하고 담대한 행동이 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습니까? 솔직히 이들은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무 공헌이 없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정보를 많이 캐고 모든 그것을 바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전쟁을 했고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토대로 작전과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면 이 정탐꾼의 역할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무사히 살아가도록 도와준 이 라합도 이 전쟁에 있어서 큰 공헌을 세운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전쟁은 없었습니다. 기습 공격도 없었고 여리고성의 취약한 곳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빙빙 돌기만 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2명의 정탐꾼과 라합은 여리고 점령에 있어서 아무 공헌이 없었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게 되었을까? 오늘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리고성에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들은 소문으로는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다더라. 홍해를 건너는데 저 사람들이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져 있었고 애굽이 들어올 때는 바다가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그리고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점멸시켰다더라. 여리고 전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지만 이 여리고 왕은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기 동족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자, 배반자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섰던 까닭은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서 안 것에 그쳤지만 라합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망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왔고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 어떠한 힘으로도 이 이스라엘에게 저항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항복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 이기려 하였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야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10가지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는 구원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임함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결국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이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결한 선언입니다. 신앙 고백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단지 예식 중에 포함된 순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는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단지 매주일 읽어나가는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니 당연히 외우고 그 의미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지식적으로만 채우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과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인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지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갈망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분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단지 예수의 삶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교제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달린 삶이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즉 제자도는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고 그분이 섬기셨던 대로 우리도 섬기고 그분이 사랑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결국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들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중에도,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중에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몬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우리들은 미련하고 바보 같고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주말에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남들처럼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남들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기쁨을 모르는 자들의 조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바라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남에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축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